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당신을 사모하며 또 예배하며 이 아침에 모였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여,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강건하게 함께 주님의 마음을 삶으로 증거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 말씀을 먹고 마시길 소망하며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대와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 온전히 더 깊이 바라보고 붙들기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여정을 저희들 쫓아가길 소망하며 그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 안에서 소망하신 그것들을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앞장서 저희들 하심을 섬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박영준 교수님, 날마다 새롭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마음 가운데 깊은 말씀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오늘 그 말씀 나눠주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저희들이 깨달아 알며 저희들 또 새롭게 더 깊이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신 모든 지체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혜진 자매님이 처음 6절, 우리 용주 형제 뒤에 6절 해서 1절서부터 12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에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으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방금 읽은 누가복음 4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후에 마귀에게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인데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만이 받는 시험인가? 아니면 우리와도 관련이 있는 시험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이시죠.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실 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은 인간이신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죠.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이 시험은 인간인 우리도 받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이 시험을 우리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시험을 묵상하기 전에 예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신 비결이 1절에 담겨 있죠. 그 비결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이자 인간이신데 시험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에 대한 시험이고 이 시험, 인간이 이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보다 더 영적인 존재죠. 그런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뛰어나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만이 유일한 비결이죠. 이거 없이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구하고 이를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1절서부터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은 예수께서 40일 가까이 금식하시면서 줄이시니까 마귀가 뭐라고 도전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이죠. 마귀는 예수님께 너의 배고픈 것을 채우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에게 개인적인 필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적인 능력은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신의 개인적이고 조금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표적과 같은 그런 신적인 능력을 행하시기는 했지만 이것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당신의 양 대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쓰신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원하셨으면 이런 능력을 행하시면서 얼마든지 정당한 내용으로 포장을 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드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죠. 나는 세상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세상의 빈곤 문제를 푸는 메시아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개인적인, 왜냐면 당신이 배고파서 쓰신 능력인데 그것을 개인적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적 구세주적 의미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한국의 수많은 정치인들, 또 세계의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인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역자들도 이 유혹에 넘어가서 똑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명분을 넣어가지고 포장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것을 마귀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도전을 거부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의 1차원적인 것은 사실 나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거를 공적인 것처럼 명분화하는 것이었지만 사실 이 시험의 정말 깊은 의미는 만약에 주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아마 다 주님한테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역은 상상 못할 만큼 확장되고 잘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넘쳐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떡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떡으로 성공한 사역은 본질인 말씀 중심의 사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실패하는 참 시험이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몰리고 잘 되는 것처럼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사람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정치적 인기를 누리면서 실제는 본질적으로 도움이 못 되는 수많은 일들을 많은 정치가들이 행하면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시험입니다. 5절에서부터 8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예수가 마귀한테 절만 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시험입니다. 주님은 메시아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마귀에게 절만하면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작은 타협처럼 보입니다. 그저 절만하면 절 한 번만 하면 너의 목적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타협, 쉬운 길, 넓은 길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길이죠. 첫 번째 시험이 그 사역의 본질을 놓치게 하는 시험이었던 것처럼 두 번째 시험도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시험입니다. 주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가 제시한 길은 온 세상의 왕이 되기는 되지만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경배하는 정말 본질이 전도된 그런 잘못된 세상입니다. 이 시험의 본질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보셨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눈앞의 성공, 눈앞에 보이는 그럴듯한 그 미래에 눈이 멀어서 본질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에 무너지는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무너졌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린 것이고 자기 목적에 눈먼 것이지요. 9절서부터 12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가 마귀가 시험한 것입니다. 참, 저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저희가 참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나 의심하지 않나 시험한 것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들을 생각해 볼 때 나도 수도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가 딸인가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었다면 주님한테도 이것이 시험이 되지 않았을까 조금 짐작해 봅니다. 만약에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셔서 그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모자랐거나 혹은 이제 저희는 사실 반대로 넘치면 저희가 오버하죠. 마귀의 시험대로. 그래서 모자라거나 넘쳤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자라거나 넘칠 때 이런 시험에 들거든요.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채우려고 내가 의도적으로 과한 행동을 하고 넘치면 넘쳤기 때문에 그 과형으로 시험에 듭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모자라지도 않으셨고 넘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방향성, 목적, 이게 모두 다 맞아도 정말 그 지향하는 것은 또 맞는데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답변하십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는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모자라서 시험이 들고 때로는 넘쳐서 만용으로 시험에 듭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겪으신 세 가지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보면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모두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긴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험의 내용을 쳐다보면 사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긴 비결이었습니다. 처음 두 번의 시험은 유혹을 받으면서 나의 욕심과 소원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왜냐하면 내가 끌리기 때문에 어렵죠. 누구나 다 우리는 내 이익이 생기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죠. 마귀에게 절한다는 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혹이 있지만 어렵지만 쉬운 시험입니다. 근데 세 번째 시험은 잘못된 유혹이나 욕심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그릇이라 그러면 그 그릇이 온전히 차서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아야만 이길 수 있는 시험이니까 이 시험이 제 생각에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실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한테 목숨을 거는 제자가 아니면 이 시험을 논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기에 우리 하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무엇입니까? 사역이나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거나 고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을 택하거나 혹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정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모자라거나 혹은 넘쳐서 실수하지 않는 인생. 그것이 이 세 가지 시험을 극복한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마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사실 오늘 세 가지 시험은 저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도전이 되지만 동시에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주님 주신 능력과 권한을 마귀가 도전한 것처럼 나의 이익이나 마치 그럴듯하게 세상에 유익한 명분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성취하려고 그러는 그런 얄팍한 나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 하심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 주를 섬길 수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을 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도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해서 마귀에게 경배하고 그럴듯한 내 목적을 이루는 인생을 만들어 내가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누리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저희 가운데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만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일상을 살면서 저희는 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을 모자라서 의심하거나 내가 사랑받는다는 그 정말 넘쳐서 과욕으로 주님 앞에 실수하지 않는 그러므로 오직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곳 안에 내가 온전히 자족함으로 그 안에 있어 이 하나님 계신 곳이 내가 있는 곳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로 이 마귀의 유혹처럼 그런 얄팍한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잘됨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본질 되신 하나님을 쫓아서 비록 세상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영혼의 구원, 살아있음,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 예배를